요단강 계곡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저마다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에 가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목조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이 찬양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다로 가고 싶었습니다. 큰 범선이 되어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무의 소원은 나는 여기 남고 싶다. 높이 자라나 하늘을 향해 가지를 쳐들고 있겠다. 그리하여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내 그늘에 앉아 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겠다라고 소원을 밝혔습니다. 세월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나무는 찍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다듬어져서 작은 구유가 되었습니다. 나귀가 핥아먹고 개도 핥아먹게 하는 먹이통이 되어서 마구간 한 귀퉁이에 내팽개치는 슬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 대양에 나가고 싶었는데 서글프게도 찍혀서 깎여 조그마한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어서 꾀죄죄한 어부들이나 올라타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싣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이 없을 때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채 호수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었던 소원과는 달리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찍혀버렸고 그리고 다듬어져서 엉뚱하게도 저주받는 죄인들이 매달리는 형틀 십자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하고 그 나무도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숱하게 있을 좋은 처소를 다 놔두시고 하필이면 그 천덕꾸러기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이어서 첫 나무였던 말구유는 결국 더할 수 없이 큰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그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위에 올라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였던 그 조각배는 그렇듯 예수님께 강단을 드리는 뜻밖의 영광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세 번째 나무였던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심으로 길이길이 만 백성의 추앙을 받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료주일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세 종류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제 설교가 대지 설교인데 강해 설교고 강해 설교인데 대지 설교거든요. 오늘은 온전한 이제 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교보다 훨씬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헌신이란 뭡니까? 헌신이란 단어. 헌신이란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의 헌신이 나와요. 첫 번째 헌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헌신은 어느 이름 없는 제자의 헌신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북쪽에서 능선을 타고 오시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쪽 셰펠라 그쪽 지역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그 지류를 타고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셔서 여리고로 해서 동쪽으로 올라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택하셨냐면 동쪽으로 올라오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올려 그러면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신 다음에 그러면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에서 90도로 우측으로 꺾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으로 이제 쭉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 감람산을 넘어야 돼요.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감람산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감람산의 정상에 오시기 전에 그 중턱에 마을이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마을이 베단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벳박의 마을을 지나시다가 그럽니다. 이제 벳박이라고 하는 위치를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다니가 벳박이었을 거라. 이제 두 마을이 그 베다니가 벳박이로 불리기도 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마을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베다니 말고 그 옆에 그 근처에 벳박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벳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어떤 뜻이냐면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무화과의 집. 그걸로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벳박이에 뭐가 많다고요? 예, 무화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화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벳박의 근처에 오시자 제자들 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벳박의 저 마을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가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새끼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묶여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풀었더니 그 주인이 나타나서 그래요.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가져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가져가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나귀가 어떤 동물이냐면 사실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부정한 동물일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짐승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예,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돼지도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나귀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귀는 먹는 동물은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 나귀가 실생활에서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한 동물입니다. 이 나귀가요, 이 무거운 연자맷돌을 매요. 연자맷돌을 돌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자맷돌을 뭐가 돌리죠? 주로 소가 돌리잖아요. 이 소의 역할을 나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연자맷돌도 그 연자맷돌인데 손으로 돌리는 맷돌도요. 우리는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여자분들도 그냥 한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러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둘이 돌려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맷돌은
예수님이 이제 자라셨던 그 동네에 가서 보니까요, 맷돌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둘이 돌려, 한 사람은 못 돌려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연자 맷돌을 누가 돌리냐면 이 나귀가 돌려요. 그래서 곡식을 빻는 일에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쟁기질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와 같은 역할을 이 나귀가 해요. 쟁기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짐도 운반을 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부정한 동물이기는 하지만은 그 귀한 동물, 유용한 동물이어서 보통 이게 그 한 가정에 한 마리 정도밖에 소유를 못 한답니다. 그만큼 나귀가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다니의 이름 없는 제자는요, 그 귀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만나는 이름 없는 제자의 헌신은요, 즉각적인 헌신입니다. 주저함 없이 내놓는 거예요. 그 나귀를 내놓으면 당장 손해를 봐야 돼요. 오늘 하루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며칠간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야 돼요. 자기 업무에 차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의 이 벳박의 이름 없는 제자는요,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제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은 6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에 집을 제공했던 제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나귀를 헌신하는 이 제자의 모습, 그 다음에요,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 이름 없는 제자의 모습. 근데 이 제자가 지금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헌신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이 제자의 모습.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즉각적인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제자의 순수한 헌신, 그리고 주저함 없는 헌신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재고, 그 다음에 내 할 거 다 하고 드리는 헌신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기 제자와 같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라는.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신앙인들은요, 뭐 이렇게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이제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몇십 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다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는요, 돈이 있어야지 사람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성도 노릇도 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사랑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옛날에는 순정,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으면, 아니면 자식들에게 미리 다 돈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나면은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 뭐,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지금 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교회를 이동한다든지 할 때 기준이 뭐예요? 다 결국 들어가면 그것도 돈입니다. 시설이 갖춰져 있고, 내가 가서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내가 가서 부담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제 좀 대형교회, 갖춰져 있는 교회들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진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 뭐예요, 기준이? 다 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보다 뭐예요, 관심이? 내가 가서 얼마나 누릴 것인지. 어떤 걸 누려요? 예, 그런 경제에 관련된 거, 경제적인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6월 지금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이름 없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절규와 같은,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헌신. 또 여기 오늘 이름 없는 제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물론 이 제자가 주님을 아는 제자였겠지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이것이 하루가 되려는지 이틀이 되려는지 3일이 되려는지 모르는 자신의 손해를, 자신의 인생의 손해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런 제자와, 이런 이름 없는 제자와 같은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장차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후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는, 세상이 말하는 만몬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번영의 가치, 기복의 가치,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천국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우리는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저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헌신은 제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이다. 자, 앞에서 이름 없는 제자의 헌신이 즉각적인 헌신이 특징이었다면요, 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은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초를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와요. 왔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두 제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타게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과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요. 또 그들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두 제자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도 옷을 벗고 사람들도 같이 옷을 벗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다 그 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화과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보니까 그 바로 이제 감난산 바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산 밑에 쪽에 있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고 그 나무를 길에 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을 앉게 하고, 그리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가지를 길바닥에 펴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하고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왕궁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취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최고의,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예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종려 가지를 이제 흔들고 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피고 또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바닥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뭐라고 찬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예,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구원을 외치는,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외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종려 나무 가지를 여기서 왜 흔들까요? 아니 무화과를 흔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종려 가지를 흔들까? 여기에도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보통 무슨 뜻이냐면 승리,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장군이 입성할 때 흔드는 게 이 그 종려 가지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이것이 이 풍경 자체가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하고 또 독립하기도 하고 근데 그 독립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 신구약 중간사에 생겨납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는 한번 좀 따로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를 따로 좀 해야 되는 게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신약이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면 훨씬 신약 성경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전 167년도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이쪽 그리스 쪽의 세력들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알렉산더 대제국이 이제 여러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헬레니즘, 그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쪽 이집트서부터 이쪽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뭘 하냐면은요, 모든 점령지, 모든 자신의 왕궁을 다 헬레즘화시키는,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 다 이제 그 문화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그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종교도 다 그 그리스 종교로 바꾸고, 사상도 그리스 사상으로 바꾸고, 문화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스의 문화로 다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뭘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신전들을 성전에 다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하는 건 아닌데, 자,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이 신들을 다 섬기라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제약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종교예요?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제단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뭐예요? 이 완전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과 함께 쉽게 말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의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카비가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리고 마카비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셀레우코스 왕조를, 그리스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진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겨요. 그리고 셀레우쿠스 왕조를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마카비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든 게 뭐라고요? 종려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종려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든다라는 건 뭘로 의미를 해요? 예수님을 지금 어느 반열에 세워놓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와 같이. 마카비의 군대가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낸 것처럼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거냐. 예수님도 자기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그 기대. 이해가 되시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힘차게 흔들고 그 종려나무를 깔고 있다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 성이 요동했다 그래요. 이 요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지금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봄이 시작한 때입니다. 지금 요맘때예요. 6월절이. 6월절이 이제 지금 이제 요맘때인데, 자, 6월절이 되면 성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얼마가 오냐면요, 대략 한 270만 정도가 온대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예루살렘 성은 원래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 이후에 쌓아진 성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없어요. 터만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그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을 새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이렇게 그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성전에서부터 밑으로 있어요. 남쪽으로. 근데 거기는 지금 성벽이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그 언덕처럼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성에 지금 몇 명이 왔다고요? 270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숙식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베단이나 벳박에나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숙식을 했을 거예요. 그 순례객들이 와서. 그리고 아마도 그 겟세마네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온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벳박에는 어디냐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언덕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어요. 중턱에 있어요. 중턱에 좀 더 가겠지만은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산 너머예요. 감람산 너머에. 자, 그 너머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수천에서 수만, 많게는 수십만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길이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길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장도 없고 산길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최소한 수천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어디요?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산 너머에서 들리니까 그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감람산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그 소리가 퍼지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 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요동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십만이 지르는 찬양 소리가요, 그 기드론 골짜기와 그쪽 흰놈의 골짜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소리 났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부터 정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그들은 얼떨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길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자들과 이 백성들, 물론 이들이 불과 며칠 뒤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또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기대든지 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며 예우하는 그 백성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할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예우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라고요? 자신의 삶의 가장 기초를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겉옷을 제가 그 성지 가서 어디서 봤냐면은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그 베두인들 그 시내산에 이렇게 뭐 낙타 끌고 이제 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그 자기 팔을 제공해 가지고 그 마지막에 한 790계단 뭐 750계단인가 그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앞에서 끌어줘요. 이제 그런 베두인들인데 베두인의 옷을 보니까 꼭 그 예수님 시대에 옷하고 거의 같아요. 그냥 이불입니다.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밤에는요 이불이 되고 낮에는요 자기의 속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백성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낮에는요 이 옷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자신의 안을 내부를 가려주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것을 가려주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펴서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료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예우하고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 이 겉옷 하나 드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까짓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번제에서 수송아지를 드릴 때요. 수소를 드릴 때 그 소예요.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겉옷을 드리는 사건은 마치 번제에서 가죽을 벗겨서 드리는 수송아지와 같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크든지 적든지 간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옷들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보다도 어떤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가치 주님의 나라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섬길 때 내 체면 다 차리고 내 실속 다 차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안에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내보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소재의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복된 종료주일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헌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헌신은 바로 중요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 사람들 이 종료주일에 이름 없는 제자와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신이 이 종료주일에 있었더라는 어떤 헌신이야? 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헌신의 메시지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 그 헌신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헌신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로서의 장자권과 그리고 이 만물의 통치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에서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은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도 요구도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요, 주님께서는 이 종려주의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길의 끝,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넘어오시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산이 결국은 또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거기가 골고다예요.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승천하세요, 그 산에서.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울고 기도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오시고, 또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다 거기더라고요. 자, 그 골고다에서,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주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신적 교환. 신적. 자, 우리 8가지 신적 교환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의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심으로 의로움의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함의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절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 뭐예요? 징벌, 채찍, 죄를 지음, 그다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 죽음, 그리고 가난, 수치, 우리가 거절당함, 저주. 이것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 나음, 의로움, 생명, 부요함,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는 것, 그 다음에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이걸 신적 교환이에요. 우리는 보통 교환하면요, 안 좋은 걸 주고 좋은 것을 받아오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요, 주님이 손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가능했어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은혜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로 세상 어디에 이런 헌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이 헌신에 가장 근접하신 분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은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여튼 안 돼요. 이런 헌신,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참된 구원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예배, 기도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 조금 안 하셔도 돼요. 담임 목사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부목사 때 이런 말 하면 되게 혼났거든요. 헌금 좀 덜 하셔도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교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으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 없다고.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마음의 평안이요? 그건 절간에 가면 더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언제까지요? 이 구원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구원을 끊임없이 경영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꼭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믿는 사람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만나보면 되게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뭐 봉사하고, 나도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우리 애들도 봉사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믿음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은 봉사 잘하는 게 꼭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 없이도 봉사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그런 경우를 봐요. 그렇게 봉사하던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오늘 주님의 나라에 가실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임종 예배 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리고 반문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실제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 권사님, 그럼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그런 믿음도 없이 봉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재밌어서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데 있지 않고요. 뭐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예,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유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직도 이 쉽다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이제는. 자동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아니,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으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아니 무슨 어느 시대처럼 무슨 면죄부를 사라고 그래, 돈을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돈을 뭐 바치라고 해요. 아니면 자식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는 뭐만 하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믿음. 그것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애쓰라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슈브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쉬워요. 이 쉬운 길을요. 왜 어렵게 가시냐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 쉬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근데 이 쉬운 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그냥 쉽게 열린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요.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성지 가보니까 거기다 뭘 자꾸 거기다 무슨 기념교회들을 적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거긴지도 모르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쉬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당신이 다 온몸으로 다 겪으셨다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요, 여러분의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이 쉬운 구원의 길을 그래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그냥 술렁술렁 그래서 기념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워도 고난주간 한 주간은 작정을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고난주간은 특별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시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 부활주일 헌금도요, 제 생각에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제안들을 성도들에게 하고 그랬는데,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끼씩. 7일을 다 금식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헌금 예물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경영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뭘로 경영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 인격 신앙. 그래서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우리 인격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복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종료주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바로 뭐라고요? 섬김과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나귀를 드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를 드린 이 이름 없는 제자의 헌신. 그리고 비록 낡고 허름한 겉옷이지만은 자기의 삶에 가장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기초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제자들과 백성들의 헌신. 그 다음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섬김과 헌신을 결단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